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고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성전을 잃었었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은 것 중에서 가장 뼈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산산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현실을 되짚습니다. 그들은 한 조상에게서 나온 형제였지만 오랫동안 서로 다른 나라가 되어 적대하며 살아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에는 유다를,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쓰고 그 두 막대기를 맞대어 손에 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내 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이 상징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됨, 화합,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상징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결국 백성들의 눈앞에 실제 보인 것은 바로 에스겔이 쥐고 있던 두 막대기였고 또 에스겔의 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막대기를 포개어 놓는다고 해서 짠하고 붙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직접 그 두 막대기를 꼭 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두 막대기를 붙드는 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에 나의 손, 곧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거룩한 역사는 17절에 너의 손, 곧 에스겔의 손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막대기를 꽉 움켜쥔 그 에스겔의 순종, 그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쥔 그 에스겔의 손 안에서 그 에스겔의 순종과 희생의 손길로부터 분열된 공동체는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이 땅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부터 싹이 튼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가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의 역사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이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렇다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분열의 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서로를 흩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각계 전투,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시대 때도 바로 그런 분열의 통치를 바벨론이 지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열의 통치, 분열의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방식을 뒤집고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왕을 주시고 한 목자 아래에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당신의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이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진 우리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듯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안 싸우고 지내는 인간적인 화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씻기시고 다시 목자의 품으로 부르셔서 끊어졌던 언약의 관계,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는 너를 책임지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찢겨진, 나뉘어진 막대기들을 다시 하나로 이어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에스겔만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역사이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언약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고 서로 미워하며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못 박히시며 손이 찢기셨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두 손과 온몸이 찢기는 그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평생도록 고백하시고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에스겔의 손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 손으로 품고 꽉 쥐는, 하나로 연결하는, 사랑으로 묶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사랑하라는 가르침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내 손바닥이 찔리고 고통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며 품어낼 때 세상에는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용납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뭉치고 상처 입은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생명으로 품어내고 살려내는 그런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묶여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납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여지는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